할렐루야, 우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름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결과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고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종종 동맹과 책임의 표시로서 어떠한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나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한 일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깃에 모두 같은 기장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 언약을 할 때 결혼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 반지는 서로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표시인 동시에 서로의 성실함을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언약에 있어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은 할례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회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할례를 남자만 받는 의미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으로 여자에게까지 적용되며 남자가 대표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다른 종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바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요구하시는 내 언약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남자의 포피를 베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의 피부를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당시 이미 중동 지역에 널리 퍼진 성년 의식이었습니다. 즉 포피를 제거하는 이러한 의식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애굽인들도 이를 시행하였는데 아마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탐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의식이 페니키아인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샘족, 사회 등의 여러 부족 사이에서도 행해졌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할례는 첫째, 의학적, 위생적인 이유로 행했습니다. 청결하게 보존하며 질병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사회적인 이유로 행했습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여러 민족이 성년식으로 성년이 되고 결혼 정년기에 이른 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부족의 완전한 일원이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으로 사용될 때는 신부 집안의 남자들이 신랑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셋째, 종교적인 이유로 행했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일종의 제사로 여겨지기도 하고 악마를 쫓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당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을 살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8일째 할례를 행한 이유는
7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이클을 경험한 후 첫날이며 또한 8일째 되는 날은 속죄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하여 이러한 의식에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는 정결의식의 상징적 표현이며 둘째, 거듭난 새 생명의 정화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번식 기간인 생식기의 성별과 성화가 요청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기는 생명의 번성을 의미하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피 흘림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 중 이방인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종들도 할례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장차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할례 받는다는 말보다는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쪽이 정확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이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이 된 줄 아는데 당시에도 원하면 누구든지 할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는 많은 잡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별된 자라는 표시로서 민족 일치의 상징이었고 또한 헌신적인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을 목격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행한 일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사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까지 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한 행동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피가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미디아 안에서 태어난 모세의 아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그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죽음에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 남편이라고 함은 할례 때문이고 피를 흘려 얻은 남편이라는 뜻으로 언약이 있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의 중요성 때문에 안식일에도 허용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을 부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23절을 보시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 얻은 열매는 3년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서 이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물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행진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여호수아 주도로 할례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주로 그 집안의 가장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간혹 모친의 손에 의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무할례자를 심히 경멸하여 그들과 교제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표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할례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이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흔적, 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구별되었음을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온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지 않고 13세 때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 나이라 쉬운 결정도 아니었고 자신뿐 아니라 소유의 모든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 자체에 특별히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신약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 시대의 침례의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와 신약 시대의 침례는 그 의미에 있어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하나는 구약 시대에 사용된 방식이고 육체의 표시를 내는 것인 반면에 침례는 신약 시대에 사용된 방식으로 육신보다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강조되는 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으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본이 되셨습니다. 이 할례의 육체적인 의식은 다름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구약은 이처럼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믿는 이들에게 외적인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정한 한시적인 제도인 할례의 종결이 선언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과도기적 상황에서 할례가 행해지기도 했지만 구원과 관련된 할례의 효력은
철저히 부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언약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표징이지 언약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약의 초대교회 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 할례의 문제가 현실적인 난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지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뿐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할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생각한 것 등을 삼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곧 마음에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할례라는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할례가 침례로 바뀝니다. 할례가 육체의 증거를 남긴 방면에 침례는 물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표시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되려는 이방인들에게 육체적으로 행해졌다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이 행하는 영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물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침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침례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침례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침례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물로 받는 침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침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예식은 마음에 성령 세례가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